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이구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해본 적은 있는데 들어본 적은 없나요? 이 말은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들한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사고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 보여지는 경우,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인간아 왜 사니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노래가 있네. 트로트 노래인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고 좀 치지 마라, 언제 사람 될래, 속 터져 못 살겠다, 정신 좀 차려라, 멋진 인생 살아보자. 역시 트로트는 대단합니다.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요 조금 다른 뉘앙스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뉘앙스를 좀 빼서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으로 살까, 나의 목적은 뭘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에 대한 대화를 함께 나눠봤죠. 바리새인이 이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 다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한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죠?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옳았구나 싶어서 그 다음 질문을 하죠. 뭐예요? 야,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 줘? 이거거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질문의 의도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깎아내리고 싶어서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순수하게 물어보고 의도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대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없고 깎아내리려는 질문에 뭐하러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신발끈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온통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메시아를 일반 사람에게 전하는, 다르게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역시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역질문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그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라고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하늘로 얘기하며 왜 못 믿냐고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여론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이 항해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까봐 겁나니까 말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 나 말 모르겠는데 말 안 할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안 해.
왜 그러죠? 아니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알아들면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누구 건지 모르겠니? 왜 어떤 건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니? 핵심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준 거예요? 성경적이야. 또 내가 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역시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통해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로 하고 있는 거야라를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인정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볼 때 또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 그 요단강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메시아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에서 보면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특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고 성경적인 대답을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와서 나도 그 사람을 모르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그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이 이야기는 조금 복음서의 관점을 달리하면 공간복음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마가와 누가는 그냥 세례 받았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왔고 세례 요한을 딱 만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알아보고 메시아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시고 이제 그 뒤로 어디로 가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죠.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당신은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나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것이고 이 사람도 나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부모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다른 사회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권력이나 뭐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왜 요단강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꼭 바리새인만 물어보고 나중에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이거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순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서 세례를 주는 과정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접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삶, 한 가정의 그다음에 한 사회인으로서의 삶, 모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선택한 이 길에서 오직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이것 하나, 이분이 메시아야라고 소위 말하는 MC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또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막을 열어주려는 그 역할을, 역으로 말하면 성경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하는 MC의 역할을 톡톡하게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세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세례를 받아왔죠.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례가 아닌 자신의 세례는 그 언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반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회적인 단순한 행동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이 세례를 주는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때만 필요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고난 상황이 딱 그 자리에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때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역이구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나는 2019년 11월 17일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뭐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을 굉장히 삶을 들여 팠고, 그리고 만시간의 법칙1을 통해서 정말 의도적인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삶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교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나와 이 사람과의 삶의 비교를 해봐야 되죠. 나는 이 사람과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다른가, 이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죄인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난 저 사람하고 안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난 저 사람 같아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은가 안 같은가, 어떤 게 같은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당시 세례 요한이 사는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는 시대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살던 시대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물론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슨 모습일까? 저의 모습은 앞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다듬어줘야 될 나이에 됐다면, 우리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때요?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30년 동안 만들어야 갈 것이고, 또 30년 동안 뭔가를 꼽히고 나서 그것을 다시 그 뒤로 정리한다면, 게다가 또 우리보다 더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더 오래 살 거야. 그렇죠? 예전에는 60에 인생이 끝이었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살아. 그 텀을 한 번 더 사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 시간이 되면 글쎄요. 한 번 더 사는 게 아니라 두 번 살 수도 있어.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 인생을 적어도 건강하게 10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이게 고민하는 게 지금 현 상태에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은 AI 시대예요. AI가 뭐예요? 조만간에 좀 있으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거예요. 과학인데, 분명히 과학인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하고 능력 있는 그 누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옆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알파고나 이런 부분에서 누가 더 똑똑해요? 과학이 더 똑똑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제일 전능하셨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 그 인간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어. 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둘 관계였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보편화되기 한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똑똑한 AI가 내 위에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야, 너 똑똑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더 똑똑한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하나님 밑에 더 똑똑한 AI 밑에 있는데 역으로 AI는 또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뒤바뀌고 엉망이 된 이런 사회를 살아갈 거예요. 자, 앞으로 또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AI 시대에. 좀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붙어서 결국에는 그냥 누구 말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AI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대상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하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세상 것들 더 빨리 다 알아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주죠. 인간은 앞으로 뭐 할 거냐? 그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만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21세기 중반을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AI가 못하는 게 있죠.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똑똑한데 마음이 없어. 그게 AI의 단점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의대 갈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의사 될 필요 없어요. 왜? AI가 더 잘 고쳐요. 법률 더 잘하고요. 더 뭐든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하는 것 하나 뭐예요? 생명과 마음은 AI가 아직은 못한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를 넘어 4차 AI 이런 시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급급하고 막 큰일인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저의 노년기의 모습 여러분의 중년기의 모습의 삶의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나는 2000년 전에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요. 먼저는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그분을 아무도 모르는데 너희들 중에 계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알아볼 수 있었어. 알아볼 수 있었던 자신의 그 길을 충실히 행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서 20년, 30년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서 어떤 도움과 바라봄과 그리고 기다림이 있을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자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될까? 먼저는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1세기도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똑똑한 것만 추구했지만, 그때는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시간을 준비하고 보냈듯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만 시간의 시간을 보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을 향하여, 또 그런 사역을 향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정체성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고 노력하고 맡기고 그리고 애썼기 때문에 맺어지는 성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AI가 바로 코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AI가 판칠 세상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생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생각해 놓지 않으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AI를 다스리는 권력자 밑에서 그냥 그대로 또 피권력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정체성과 그것을 향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써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모델을 찾고, 성경 안에서 방향을 찾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이어온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나아가고 알고, 또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도 앞으로 펼쳐질 그 삶의 모습도 그런 가운데 깨닫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시아가 없는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보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아를 준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길이고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또 다른 규칙과 도덕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세례 요한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세례 요한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준비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20년 30년 뒤에 훗날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깨달아 나아갈 때 성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20년 30년 뒤의 삶을 준비하는, 성경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충만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1조와 건축과 성경헌금으로 또한 1,000번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손길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져가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채워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의 가운데 있는 모습의 본이 되어 우리도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나아가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